예,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이제 3일 후면은 크리스마스죠. 예, 저희가 크리스마스 설교를 자주 하지는 않는데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래간만에 크리스마스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의 출생과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때쯤 되면 항상 등장하는 것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또 붙들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죠. 또 진리의 원천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마귀,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자기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며 거짓말을 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진리의 원천이신 것처럼 마귀는 거짓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할 때 자기 것으로 합니다. 자기가 거짓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시고요. 마귀는 거짓 그 자체입니다. 물론 마귀는 또 어떤 자기 인격을,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있죠. 인격을 가지고 있죠. 거짓의 원천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해야 하고 특히 아이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무슨 이유를 든다 해도 그리스도인이 거짓을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거죠. 매년 12월이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거짓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산타클로스죠. 산타클로스. 예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지만 이 산타클로스는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당연하죠. 저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창조자시고 동시에 모든 것의 심판자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저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요. 또 영원히 저의 소망과 생명의 원천이 되실 겁니다. 저는 산타클로스를 반대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밖에 나가서 산타클로스 물러가라 이런 시위를 하진 않습니다. 제가 산타클로스를 반대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가 가상의 인물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는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와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방해서 만든 사탄의 창작물이에요. 그래서 이 산타클로스는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산타클로스의 특징과 예수님의 특징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마귀가 일부러 예수님과 아주 유사한 가상의 존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산타클로스가 가상의 존재라는 걸 알게 했습니다. 그럼 산타클로스와 아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도 가상의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속이기 위해서 마귀가 고안해낸 모조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산타클로스를 비교해 보면 유사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유사점이 너무 많다는 건데요. 제가 산타클로스가 마귀의 창작물이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유사점들 때문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죠. 예수님을 모방해서 가상의 존재를 만들려면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성경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자유자재로 인용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인용해서 심지어 예수님을 시험하기까지 했죠. 예수님과 산타가 유사한 점이 많은 이유는 성경을 자유자재로 인용할 수 있는 마귀가 그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산타 이야기를 하는 부모가 다 무슨 사탄주의자라는 말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무지하죠. 과거에 아이들에게 산타 이야기를 했던 부모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죠. 과거에 아이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지 못했다면 앞으로 진리를 가르치면 됩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 실수를 바로 잡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주위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더 나은 길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무지한 가운데 이 세상의 길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 걷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배교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한 가지만 선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도 선택하고 예수님도 선택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은 세상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들에게 세상과 예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 그건 너무 과격하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너무 맹신적이다 아니면 이단이다 이렇게 또 반격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걸어야 되고요. 우리뿐 아니라 아이들도 진리의 말씀 안에서 걷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진리의 말씀을 또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산타크로스의 그 유사한 점을 25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하나씩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또 이사야서 9장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죠,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분, 조언자, 강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란 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의 많은 이름과 특징 중에 아버지라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성경은 예수님이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란 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도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계셨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시작도 없고 생일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하지만 그건 두 번 틀린 거죠. 예수님의 육체의 생일도 12월 25일은 아닙니다. 그럼 언제일까요? 정확한 건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게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중요한 일이었다면 말씀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의 그 육체 안에 거하시던 예수님 자체, 예수님은 생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몸 안에 인간의 혼이 거하고 있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생일이 없습니다. 태어나신 적도 없어요. 예수님의 육체는 태어나신 적이 있지만 육체 안에 있는 예수님은 태어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문제는 산타크로스의 기원도 사람들이 이와 비슷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성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사람들은 산타클로스도 그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거하는 곳. 히브리서 12장 2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소한 천사들의 무리와.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렇죠? 땅에도 예루살렘이 있죠. 그런데 특이하게 하늘에 또 새 예루살렘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시죠.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죠. 시편 48편 1절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위대하시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의 도시 곧 그분의 거룩함의 산에서 그분을 크게 찬양할지어다. 시온산은 아름답게 위치하여, 그러니까 하늘에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시온산도 있습니다. 땅에도 시온산이 있죠. 예를 들면 뭐 런던이라는 게 영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캐나다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게 먼저 있었을까요? 영국에 있는 게 먼저 있었겠죠.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이 미국과 캐나다로 이주해서 또 비슷한 이름을 가져왔겠죠. 필라델비아가 또 마찬가지죠.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잖아요, 빌라델비아가. 근데 미국에도 있죠. 하늘에 예루살렘과 시온산이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 그리고 땅에도 이제 같은 이름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게 있죠. 시온산은 아름답게 위치하여 온 땅의 기쁨이 되나니 곧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시로다.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계신 곳의 방향은 북쪽이에요. 북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사람들은요, 산타의 집도 북쪽에 있다고 믿죠. 남쪽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죠. 세 번째,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4장 13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누가 예수님께 누군가를 소개해 드릴 필요도 없었죠. 그래서 주님은 모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 번에 다 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근데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요,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누가 착한 사람인지 나쁜 애인지 다 아는 분이 누구냐고. 예수님이라고 안 하고 산타라고 할 겁니다. 그렇죠. 네 번째, 사람들의 행위를 책에 기록해 놓으셨죠. 하나님께서.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예수님은 우리가 한 일들을 알고 계십니다. 선한 일을 했는지 악한 일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다. 인간이 한 모든 일은 주님 앞에 책들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산타에 관한 동화나 이야기 책들을 보면 그도 수첩의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이 산타에 관한 설정이 그냥 우연히 그렇게 설정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보상을 주시는 분이시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무엇을? 의의 관을, 보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보상을 주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것이고 또 주님을 닮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큰 상급을 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에 산타가 착한 아이들에게 보상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아이들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아마 이번 크리스마스 때 산타가 선물 안 줄 수도 있을걸, 산타 할아버지가. 뭐 이런 얘기 하죠. 여섯 번째,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보고 계시죠. 시편 139편 12절. 참으로 어둠이 주를 떠나 숨지 못하며 밤이 낮처럼 빛을 내나니 주께는 어둠과 빛이 다 같으니이다. 밝든 어둡든 하나님께 상관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시편 33편 13절. 주께서 하늘에서부터 바라보사 사람들의 모든 아이들을 살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캐롤에도 있잖아요.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다 보고 알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산타가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노래까지 부르죠. 일곱 번째, 주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시죠. 빌립보서 4장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산타도 기도에 응답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 제가 이거 원고 PDF로 만들어서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다 받아 막 적지 않으셔도 돼요. 여덟 번째, 주님께서는 아이들을 사랑하시죠. 누가복음 18장 16절.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또 마가복음 9장 36절.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의 한가운데 세우시고 그를 팔에 안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들, 이런 아이들 중에 하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또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아이들을 사랑하십니다. 아이들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갑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자주 아이들을 안아주셨습니다. 우리는 12월에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산타 분장을 한 사람들이 아이들을 안고 사진 찍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산타도 아이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9번째, 창조 능력을 또 모방을 했죠. 골로새서 1장 16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계시록 4장 11절,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주님께서 모든 것의 창조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나귀가 말을 하게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렇죠? 또 고래가 요나를 삼켰다가 다시 뱉어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연도 통제를 하시죠. 근데 산타도 술록이 하늘을 날게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죠. 10번째, 주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십니다. 욥기 38장 4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게 명철이 있거든 밝히 고하라. 예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산타도 그러한 존재로 묘사되어 있어요. 순식간에 수천만의 가정에 방문해서 선물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죠. 11번째, 주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노래하죠. 요한복음 21장 25절,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일들도 많으므로 만일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심지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들을 담지 못할 줄로 나는 생각하노라. 이 세상에 예수님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산타에 관한 책들도 많이 있죠. 시편 135편 3절, 주께서는 선하시니 주를 찬양하라. 그분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노래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관한 책과 전도자 찬양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죠. 그런데 산타에 관한, 산타클로스에 관한 책과 이야기와 노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2번째, 주님께서는 환영을 받으시는 분이시죠. 요한복음 12장 12절, 그 다음 날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분을 맞으러 나아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존경했습니다. 또 우리도 예수님을 환영했죠. 받아들였습니다. 산타도 언제나 환영을 받습니다. 13번째, 예수님께서는 어디든 가실 수 있죠. 요한복음 20장 19절,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문들이 완전히 닫혀 있고 벽으로 막혀 있어도 그대로 통과해서 들어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부활한 몸을 입고 승천하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는요 하늘로 갈 수가 없어요. 가다가 얼어 죽겠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한 몸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실 수가 있었고 셋째 하늘로 순식간에 가실 수가 있었고 또 문들이 닫혀 있어도 들어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산타도 그러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산타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요, 산타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몸을 입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4번째, 갑자기 사라지실 수가 있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31절, 그들의 눈이 열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죠.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으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더라.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계셨고 어디서나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실 수가 있었습니다. 산타도 이러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묘사가 되죠. 15번째, 예수님은 하늘을 날아서 올라가실 수 있었어요. 셋째 하늘로.
사도행전 1장 9절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날아가신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을 날 수 있는 비행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산타도 이러한 비행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되죠. 16번째, 예수님은 많은 대사를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이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5장 20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우리도 그대로 걸어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산타클로스도요, 이 세상에서 자신의 대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12월이면은 뭐 요즘 불황이라서 좀 덜하긴 한데요. 80년대, 90년대 한창 이제 경제가 성장할 때는 12월이면 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서 산타의 대사들을 쉽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산타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12월에. 17번째, 종들은 충실하게 주인을 따라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 세상에 있는 산타의 대사들은 산타처럼 옷을 입고 산타처럼 행동하고 산타처럼 말합니다. 자기가 산타인 것처럼 그렇게 말해요. 그렇죠? 심지어 자기가 산타라고도 합니다. 저희 막내 아이도 그 유치원 다니는데요. 거기도 왔대요. 역시나 산타가. 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산타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훨씬 더 신실한 것 같아요. 차이가 무엇일까? 그들은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18번째, 거리에서 선포하죠. 그분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12월이 되면요, 산타의 사역자들은 거리에서 무엇인가를 홍보하며 막 선포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리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이 점에 있어서도 산타의 제자들이 훨씬 더 신실한 것 같아요. 19번째, 집에 무엇인가를 걸어두죠.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에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들을 내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내 눈 사이에 두어 이마에 표로 삼으며 또 내 집의 기둥과 내 문에 기록할지니라. 산타를 섬기는 사람들은요, 12월이 되면요, 집 문, 또 집안 여기저기에 뭐 장식 같은 걸 하죠. 초록색으로 그 명칭을 알았는데 잊어버렸어요. 도나츠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초록색으로 이렇게 하는 거 걸어두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집 문과 집 안 여기저기에 무엇인가를 걸어두죠. 뭘 걸어둘까요? 십자가를 걸어두는 건 아니고요. 말씀을 걸어두죠.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예, 저희도 걸어놨어요. 20번째, 아무도 거처를 잘 몰라요. 요한복음 7장 34절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할 일을 마치신 후에 북쪽 하늘로 올라가서 아버지의 집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처가 북쪽 셋째 하늘이라는 사실은 알지만 정확한 위치는 몰라요. 또 가지도 못합니다. 거기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가겠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죽어서 갈 수 있지만 지금은 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대로는.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산타가 북쪽 어딘가에 산다고 알고는 있지만 정확한 그 위치는 몰라요. 21번째, 우리가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기다리죠.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를 아주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리고 있죠. 많은 아이들이요 12월에 산타가 나타나기를 또 간절히 기다리고 있죠. 비슷합니다. 22번째, 주님께서는 밤에 도둑같이 오실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매우 빠르게 오시기 때문에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조차 그분이 오시는 것을 보지 못할 겁니다. 성경은 이것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빠르게 오시는 거죠. 도둑이 뭐 슬로우 모션으로 들어오지 않죠. 잽싸게 들어와가지고 챙길 거 챙기고 도망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빠르게 오시고요.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산타도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밤에 도둑같이 순식간에 왔다 간다고 알려져 있죠. 23번째, 주님의 머리털은 지금 양털같이 흰색입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검은색이었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잘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의 노래, 솔로몬의 아가를 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충분히. 근데 부활하신 주님의 머리색은 양털처럼 흰색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부활에서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의 머리털은 양털같이 흰색이에요. 이것이 바로 산타의 머리털이 검은색이나 뭐 금발이나 무슨 갈색이 아닌 이유입니다. 흰색이죠, 산타도 머리색이. 또 산타가 무슨 색깔 옷을 입고 다니죠? 예수님을 모방했죠. 예수님께서는 붉은색 옷을 입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3장 2절 어찌하여 주의 의복이 붉으며 주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와 같으니까. 주님의 의복이 붉은색이래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의 옷은 피로 얼룩져 붉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타가 오렌지색이나 파란색이나 검은색이나 청록색 옷을 입지 않고 붉은색 옷을 입는 이유입니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25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죠. 계시록 21장 18절 19절 그 도시의 성벽 건조물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 도시는 순금이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도시의 성벽 기초들은 온갖 종류의 보석돌로 장식되었는데 첫째 기초는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에메랄드요.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집은 보석으로 되어 있죠. 셋째 하늘은 도로도 금으로 되어 있죠. 황금길이라고 하죠. 좀 뭐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은 모르는데 어떤 영상 우연히 보니까는 이 세상에 있는 금들이 뭐 총합이 뭐 몇 톤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금은 이 세상에 속한 그런 물질이 아니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 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금이 많이 있었으면 저도 많이 가지고 있었겠죠. 하나 없어요. 금붙이 하나 없습니다. 금이 많지 않아요. 이 세상에 속한 물건이 아닌 것 같아요. 잘은 모릅니다. 제가 그렇다고 확정짓는 건 아니에요. 잘 몰라요. 그런데 셋째 하늘은 도로가 금으로 되어 있죠.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수많은 아이들에게 선물을 준다는 산타도 부유한 존재로 설정이 되어 있죠. 우리는 산타클로스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했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산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이들의 사랑과 감사를 훔쳐간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산타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고요. 또 부모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은 산타가 아니라 하나님과 부모님이에요. 그렇죠. 저희도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거 사주는 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잘 양육하라고 하시고 또 좋은 걸 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빠가 너희들에게 이런 걸 사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에 관한 좋은 인상을 줘야 돼요. 아이들에게.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때리라고 하셔서 때리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하나님 나쁜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잘못할 때는 너희들 잘못하니까 아빠가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때리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그걸 충분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들 때리라고 해서 때리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좋은 걸 줄 때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런 걸 주라고 하셔서, 좋은 걸 주라고 하셔서 아빠가 너에게 지금 좋은 걸 주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예, 저희 막내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좋아?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하나님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아빠 엄마가 좋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좋은 걸 줄 때는 하나님께서 아빠한테 좋은 걸 주라고 시키셔서 아빠가 너에게 좋은 걸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를 때릴 땐 그냥 너희 잘못해서 때리는 거야 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은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또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부모님이 또 돌봐주잖아요, 아이들을. 우리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진정한 사랑을 주는 존재가 산타가 아니라 하나님과 엄마, 아빠라는 사실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크리스마스에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아이들에게 선물을 줘야 할 때마다 무엇을 줘야 할까 고민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예전에 아이들을 더 어렸을 때 선물 주는 게 쉬웠는데, 생일 선물 주는 것도 지금은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것보다 진리 위에 서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선물입니다. 산타가 가짜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굳이 뭐 그런 얘기 해야 될 필요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에 거부당한다 해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선물을 트리 아래에 놓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선물을 트리 위에 매달아 두셨습니다. 나무 위에 매달아 두셨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나무 위에 달린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에 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진리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산타클로스는 예수님을 모방한 가짜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짜가 아닌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에 관해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세상에서 뒤처질까봐, 아니면 세상에서 놀림받을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들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항상 진리를 선택하십시오. 항상 예수님을 선택하세요. 여호수아기 24장 14절 15절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저도 같은 말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또 가정에 가짜를 드리지 마십시오.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산타도 다른 신이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을 소유했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에 관한 한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매.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서 알려주십시오. 산타에 관해서는 몰라도 돼요. 근데 예수님에 관해서는 아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선물인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날 날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저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이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